아이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학교 시간이죠.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식사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청소 시간입니다. 청소를 하라고 방송도 하고 선생님들이 격려를 해도 청소 시간 하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참 청소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그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청소 시간이 되면 일사불란하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청소를 마무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청소가 끝나면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청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청소 종이 칠 때까지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 방송되는 연속곡 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안 봐도 어쩌다 한번 봐도 스토리 다 이해되잖아요.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매일매일 보는 연속곡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끝날 때쯤 되었을 때 다음 편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여지를 남겨놓고 마무리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대한 이야기 쫙 하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중간에 딱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청소 마치고 나서. 그럼 저희들이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더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선생님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청소 시간이 우리에게 지겨운 시간이 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청소 후에 들려주셨던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청소 그 시간 기다려졌고 청소 이후에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 우리 참 기다렸습니다. 탁월한 스토리텔러죠. 이야기뿐이지요. 참으로 위대한 스토리텔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스토리텔러이죠. 이 스토리텔러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스토리텔러, 이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그림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반 호르트스트라는 분은 이 예수님이 위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죠. 여러분도 기도의 손으로 알려져 있는 알프레드 듀러라는 이 화가 역시 독일 사람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려줬던 이 이야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고 그 이야기에 필요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 이 렘브란트는 탕자가 돌아온 이 사건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볼 때는 몇 번쯤 그렸을 것 같습니까? 3번을 그립니다.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을 이 렘브란트에게 주었는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으로 된 이 그림을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한 이 그림에도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헬린 라우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헬린 라우엘은 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탕자의 비유, 이 그림, 이 비유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렘브란트의 그림에 깊은 감명을 바라보면서 저 뒤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 렘브란트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그렸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헬린 라우엘이 이 그림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글쓰기 시작했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앙리 지드라는 유명한 소설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이 앙리 지드는 탕자가 돌아오다라는 책을 써서 이 탕자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기독교 또 지금 현재 살아 계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신데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탕자의 여동생,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에 등장하지 않는 한 인물, 탕자의 여동생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탕자의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글로 쓰여졌던 일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면서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세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스토리텔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주 소중한 진리들을 까딱한 설교라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적도 있었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야기를 좋아하셨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보따리들이 왕창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씨 뿌는 비유가 있고요, 겨자씨 비유가 있고요, 누룩 비유가 있고요,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씨 뿌는 비유를 시작하게 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가라지 비유를 시작하게 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겨자씨 비유를 시작하게 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지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알기 쉽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무엇을 담아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펼쳐보게 될 때마다 그 이야기에 깊이 먼저 빠지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딱딱한 설교의 양식이 아니라 이야기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 공부하기 힘들었죠. 성경을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장, 우리 말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우리의 표현을 말하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바로 앞에 몇 장이 있죠? 누가복음 14장이 있겠죠.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가십니까? 잔치에 가면 높은 자리 상석에 앉지 마라. 왜 상석에 앉지 말아야 됩니까?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오시면 그 상석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얘기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초청하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잔치 주인이 잔치를 벌릴, 잔치에 함께할 사람을 초대합니다. 근데 오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오지 않습니까? 밭을 샀다고 오지 않습니다. 또 오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소를 샀다고 오지 않습니다. 또 오지 않습니다. 누가 오지 않습니까? 결혼했다고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의아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하는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요? 잔치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는 빨리 밖으로 나가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이 잔치집으로 데려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다.
예수님을 살펴봤던,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관찰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주위에 사람이 모여있었던 분. 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어느 누구나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뭐 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잔치하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은 잔치 좋아하셨고요. 예수님은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로 비유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돌아옴으로 잔치는 시작되었다. 탕자가 돌아옴으로 잔치가 시작되었으면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 아버지의 둘째 아들, 요구하지요.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산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필요한 돈을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유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버지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듣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요구합니다.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 말은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호흡하고 살아계시지만 아버지 죽은 것과 방불합니다.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하고는 이 탕자는 유산을 받고 떠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무슨 그림입니까? 저 그림. 뭐가 사람이고 뭐가 짐승인지 잘 모르겠죠. 돼지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탕자, 둘째 아들 보여준 그림이에요. 유산을 가지고 떠날 땐 참 좋았습니다. 주머니에, 고주머니에 돈이 두둑했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기 시작하지요.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먹을 걸 구하기 위해 이 탕자는 어디를 기웃거립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에 기웃거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 돼지의 지엽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탕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 떠나면 고생이구나. 아버지 떠나면 고생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탕자는 생각합니다. 그래,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설령 내가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품꾼의 아들, 품꾼으로, 일꾼으로 나를 좀 써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 그림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돼지 시험 열매를 먹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한쪽은 신발이 신겨져 있고 한쪽은 신발이 신겨지지 않습니다.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탕자,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탕자,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돈 주십시오, 집 떠납니다. 소식도 안 전해줍니다. 열심히 있다가 어느 시간 지났는지 모르고 다시 돌아왔는데 저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생각해서 왔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탕자의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껴안습니다. 옷을 바꿉니다. 그리고 잔치를 돌립니다. 야, 이제 탕자가 돌아왔다. 유산 달라고
해서 집 떠난 이 탕자, 이 아들, 소식도 못 들었고 어떻게 했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탕자가 돌아왔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살찐 쏘가리 잡아서 뭘 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탕자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은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잔치, 무엇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탕자가 잘했기 때문에 잔치가 벌려졌습니까? 탕자가 잔치를 벌린 만큼 효도하고 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잔치가 벌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괜찮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을 만한 뭔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신분,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신분이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는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우리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탕자의 형이 맏아들이 집을 향하여 일을 마치고 집을 향하여 옵니다. 근데 평소와 다르게 집 안에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노래가 들리고 사람들 가운데 히히하하고 거리면서 뭔가 재밌고 신나는 뭔가 일들이 자기 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을 부르지요.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 집이 평소와 달라졌냐? 뭐 때문에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소리가 들리고 우리 귀와 코에 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묻게 됩니다. 종이 이렇게 말하지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치가 되었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주님도 같이 오셔서 이 잔치에 함께 하시지요. 이 탕자의 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나는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 동생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십니다. 아버지가 보시고 찾아갑니다. 아들에게 권유하고 타일합니다. 야, 같이 잔치하자. 동생이 왔잖아. 동생이 죽었다가 생각했던 이 동생이 다시 왔잖아. 우리 함께 잔치하자 하면서 함께 이 잔치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형, 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잘 모릅니다. 언제쯤 알게 되지요? 결혼하고 애 놓고 하면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는 제 큰아들, 아들이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 아들 주한이 놓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남매를 어떻게 키웠을까? 저희는 어머니, 우리 사남매를 어떻게 키웠을까?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편애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떨 때는 그게 편애로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큰 딸만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큰 아들만 좋아해. 우리 막내, 제 집 막내가 그랬어. 제 남동생이 그랬습니다. 아빠는 형밖에 없잖아. 아빠는 큰 누나 좋아하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왜요? 자녀들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몸에서 사남매가 낳지만 사남매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녀에 맞게 조금씩 뭔가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 눈에는 편애한 것을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자의 형,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유산하려고 떠났던 그 아들, 집 떠난 이후에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 들었습니까? 이제 우리 아들은 죽었구나. 저 먼 타국에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 잠깐 지나면 지금은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소식도 안 들어오는 순간순간을 당하게 될 때마다, 접하게 될 때마다 이 당자의 아버지 당부는 우리 아들 죽었구나. 의리라도 살아있으면 참 좋겠다. 살아서 잘 살면 언젠가 우리 만날 텐데 그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자의 이 비유, 여러분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아주 강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자가 돌아와서 함께 잔치가 벌어진 그 사건입니까? 어느 한 사람, 여기 있는 마가렛 아담스 파커라는 분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당자의 비유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리아 지역에 듀커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듀커 대학 안에는 조각상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마가렛 파커라는, 아담스 파커라는 분이 이 듀커 대학 안에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조각상 바로 이 당자의 비유를 생각한 이 조각상이에요. 여러분, 조각상 참 좋은 면이 있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 조각상을 한번 봅시다. 어떤 모습입니까? 가운데에 계신 분은 아버지지요. 아버지 밑에 한쪽은 아버지가 허리를 잡고 한쪽은 무릎 꿇고 뭔가 애원하고 있고 함께하는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당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한 사람, 팔짱을 딱 끼고 있는 이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당자의 형이지요. 아버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팔을 뻗어서 뭔가를 붙잡고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셉 파커 아담스, 이 파커라는 이 조각가, 아담스 파커라는 이 조각가는 이 당자의 그림을, 이 당자의 비유에 대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그림이 자기에게 너무 강하게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당자의 비유, 스토리만 연결되어 있던 비유가 아니라 이 당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이 파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돌아와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 것에 대하여 한없이 감사하는 한 사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지금 기뻐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당자의 형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당자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지 못합니다. 근심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첫째 아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32절까지 연이어 이어지는 비유가 3개 비유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과 탕자의 비유를 딱 접목해보면 해석이 딱 들어왔습니다. 작은 아들 탕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으니까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같이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 잔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탕자의 비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비유는 결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간곡한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하고 난 다음에 탕자의 형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예수님이 이야기는 결말이 없습니다. 왜 결말이 없을까요? 우리 보고 써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 결말을 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 우리의 자격과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적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문을 들어오는 이 순간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모습이나 형편이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 것과 관계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영접했다면, 받아주셨다면 우리 똑같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서석평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누구를 전도하였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문서, 모든 기록을 다 무엇으로 남겼습니까? 한글로 남겼습니다. 왜 한글로 남겨놓았습니까? 한문은 지식인들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지식인들만 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처음 온 선교사님들 전부 다 한결같이 모든 문서, 모든 기록에 한글을 남기고 한글을 남기면서 이 배움과 교육과 현장 가운데서 사각지대로 놓여졌던 여인들, 어린이들,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두 아들과 아버지,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탕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잔치를 벌여놓고 있는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탕자의 형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탕자의 비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2018년, 이 2018년도를 우리 장신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며 진격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